여러분,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 겁니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시험을 칠 때에 좋은 점수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워서 또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해서 시험 칠 때에 좋은 점수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에 좋은 점수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가 100점 아니면 98점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나는 공부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대충 학교 다니고 그리고 대충 공부하고 그래서 노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또 시험 쳐서 점수가 못 나오고 또 시험 쳐서 점수가 못 나오면 그 점수 못 나오는 것이 그 학생의 실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점수가 못 나와도 못 나왔는가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시험 잘 쳐야지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면 조금 또 점수가 오르고 또 점수가 오르다 보면 나중에는 또 좋은 점수를 가지게 되고요. 그 좋은 점수가 꾸준하게 이어질 때에 좋은 점수가 또 그 학생의 또 실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잘못된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죄 지으면서 세상 안에서의 방법과 방식대로 그 쾌락 가운데 빠져 살면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 어린 신앙이 내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신앙이 내 신앙의 실력이 되면요, 세상 속에서 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말씀 안에서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그리고 앞으로 보낼 다음 달이,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꾸준하게 이어질 때 이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되어서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새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매일매일마다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었던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악한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안에도 어떤 부류의 성도들이 있냐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하게 그렇게 서 있지 못했던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부 성도들은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무너져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나오니까 세상 속에서는 세상대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삶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성도들의 삶이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칭찬받은 것은 우리의 것으로 취하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그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오늘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신광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생생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좋은 모델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아주 좋은 칭찬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버가모 교회야, 버가모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고 칭찬부터 하시는데,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요, 어떤 곳이 있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권좌. 이 권자가 뭐냐면요, 왕좌, 왕위, 그런 왕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왕이, 사탄의 왕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왕국이 있었다는 그 말은요, 사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강력한 견고한 이 본거지가 있어서 그러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곳들 때문에 이 버가모 도시가 정말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지금 또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요, 지금의 이름은 베르가마입니다. 이 베르가마라고 하는 이곳에 가보시면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요, 어떤 유적지가 있냐면 신전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당시에는요,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는 어떤 신전들이 있었냐면요, 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이 버가모 안에만 3개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안에만 3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신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신전이 4개가 있었는데요, 제우스 신전 들어보셨죠? 제우스,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이런 신전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위해서 지은 신전 3개, 그리고 로마의 그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 4개, 합이 몇 개입니까? 7개. 자, 7개나 되는 신전이 그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로마의 신을 그렇게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전에서 제사하는 그런 문화가 그 버가모 안에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당시 신전에서 신전을 지키고 수종드는 여사제들은요, 대부분 창기입니다. 창기. 그래서 이런 그 음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신과 접속한다,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런 돈을 가지고 그 신전을 이렇게 유지해 갔는데요, 그런 음행이 그 도시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윤리적 타락, 도덕적 타락, 그리고 그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이런 도시. 그런 도시 안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세속적인 세상의 강요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들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음행을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잘 붙들고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3절 보시면요, 13절 쭉 읽어 나가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참 잘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마치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잘 믿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간에 예수님은 누구를 모델로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 안에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 삶 때문에 그 사람은 잡혀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순교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이 이게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어떻게 죽으냐면요, 놋 알죠? 아주 큰 놋에 이 놋그릇에 이 불을 뗍니다. 불을 떼서 벌겋게 다른 그 놋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 갖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튀기듯이, 놋그릇에 튀기듯이 이렇게 그 안디바를 죽였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참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때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야,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는 저렇게 죽겠구나 하고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자극이 되고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저 안디바라고 하는 믿음 좋은 우리의 형제가 저렇게 놋그릇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붙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절대로 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저 세상에 똑같은 방법과 방식대로 그렇게 쾌락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하는 성도들의 행렬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시면서 특별히 딱 집어서 여러분 7교회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7교회 중에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한 사람은요,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 성도였던 안디바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디바를 딱 집어서 안디바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요, 내 충성된 증인.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삶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족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데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칭찬을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좋은 성도들, 모델이 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교육은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 잘 믿게 되는, 여러분 내 삶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 잘 믿게 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돈이 많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이런 안디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인천노회의 어떤 그 교회의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좀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됐는데요,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교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신광교회 또 자랑을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도 힘들지만 작년에는 너무 심각했지 않습니까? 심각할 때는요 이 방송 음향 담당자 외에 아무도 못 오는, 그러니까 20명밖에 교회에 못 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몇 달 동안 여러분 교회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도 방송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음량 담당하시는 분, 예배를 담당하시는 분들 20명 오고 나니까요 아무도 못 왔대요. 장로님들도 못 오시고 아무도 못 왔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나가시면요 꼭 항상 어떤 젊은 부부가 애들 3명을 데리고 교회 앞에 와서는요 예배 마치고 거의 한 30-40분, 1시간 그 뒤랍니다. 그 뒤에 꼭 그 젊은 부부가 애들 데리고 와서는 막 기도하고, 마당에서 기도하고는요 그렇게 또 차를 타고 가더랍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또 2번째, 3번째 그렇게 하니까 몇 달 동안 그런 모습, 몇 주 동안 그런 모습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 불러갖고는요 물어봤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분이냐면요, 여러분 영종도에 살고 있는 분이세요. 영종도에 살고 있는 이 젊은 부부가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애들을 깨워서는요 옷 다 갈아입히고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는요 그 참 은혜 많이 받고, 같이 목사님 축도가 딱 마치면 즉각적으로 얘들아 일어나라 하고 차에 태워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가면 이 아이들이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이게 습관이 될까봐 한 주도 빠짐없이 이 아이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다 끝나고 나면요 무조건 태워갖고는요 그 부부가 교회 그 영종도에서 그 제가 이야기를 했네. 인천 제2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인천 제2교회로 가서는요 거기서 그 마당에서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하고,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들하고 간절히 기도하고는요 또 차를 타고 그제서야 집에 돌아가서 점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 젊은 부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젊은 부부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른 분들이 우연히 알게 되니까 또 옆에 분들한테 그런 부부가 있다더라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천 제일교회가 몇 달 동안이나 그 마당에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정말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가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내일부터 무조건 교회 앞마당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젊은 부부의 정신, 믿음의 정신, 믿음의 태도를 좀 본받자는 거예요. 이건영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목사님, 저도 그 젊은 부부처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목사님,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젊은 부부가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본받고 싶어지더라고요. 본받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한 젊은 부부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많은 분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광교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많은 분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그런 간증을 좀 저한테 들려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영 목사님 앞에 가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이 인천에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회는요, 두 번째 교훈은, 좋은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고, 특별히 안디바라고 하는 믿음 좋은, 믿음으로 순교한 이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좋은 모델이 너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시고 난 다음에는요,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잘못된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잘못을 무엇이라고 책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다.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고 발락이 누굽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책들을 보고 꼼꼼히 살펴봤을 때는요, 발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 선지자 이 발람이 있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어서 발람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래요. 저주해달라. 그래도 모압 왕 그 발락이 이 선지자가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 발락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모압으로 옵니다. 그 모압으로 와서 이제 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시겠죠. 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요,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축복이 나와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어떤 상황도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발람을 붙잡아서, 발람의 입을 붙잡아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내가 잘못했구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꾀를 하나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배고프죠, 줄여 있죠, 춥죠, 힘들죠, 너무 지쳐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이 사람들 앞에 우상의 제물을 펼쳐놓고, 맛있는 우상의 제물을 펼쳐놓고 모압의 여인들을 통하여 춤추게 하라, 이렇게 춤추게 하라.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꾀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요, 우상의 제물을 허겁지겁 먹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어떤 일부의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처럼 정말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니골라당 15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아무도 안 속네요. 니골라당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디서요? 에베소 교회. 우리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거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 기억나시죠? 이제 2주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니골라가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니골라를 따랐던 사람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렇게 지키는 자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두 번째는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악한 몸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 이 몸은 전혀 구원받는 거와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자. 이게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 그래서 율법주의도 나쁜 거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이단이지만, 그것도 거짓 가르침이지만, 이 니골라당은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던져버리고 율법은 던져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파의 말씀은요, 굉장히 달콤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특별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쭉 서다가 6장의 말씀을 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무율법주의자들, 율법은 전혀 필요 없고 이제 율법은 폐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우리는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 왜?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의 지은 죄나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더 힘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인가 하고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런데 말씀,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놓아버리고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니골라당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무리들, 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음행을 한다거나 우상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타락 가운데 푹 빠져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와 세상과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요, 우리 역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의 삶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생활이 뭡니까? 종교 생활은 교회에는 열심히 해요. 교회에는 열심히 해요. 세상에도 열심히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쾌락과 세속적인 것들을 열심히 탐하면서 그 안에 푹 빠져 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여기에서의 믿음의 삶과 여기에서의 말씀의 삶과 가정과 세상에서의 믿음과 말씀의 삶이 일치하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치하는 신앙이야말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순교의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교 현장. 여러분, 죽을 각오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어떤 죽을 각오를 하고 저 세상 속에 나가야 할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은혜가 되었던 이 말씀처럼 내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만 살리라. 말씀대로만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만 살리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록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칭찬받는 성도들, 칭찬받는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굳게 붙잡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드린 말씀이 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 있는 기쁨과 행복으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이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으면 세상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세상과 교회, 가정과 교회에서의 내 삶이 똑같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만 굳게 붙잡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일을 해라, 정말 위대한 일을 해라,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거 중요하죠. 선교 중요하죠.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봉사, 구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먼저라고 해요. 그것보다 먼저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믿음이 커지고요,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자,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겠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요, 사탄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 특별히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푹 빠져 살고 있는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금,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도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씀은요, 심판받기 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서 말씀만 붙들고 살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는 그 믿음, 말씀이 주는 그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으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양식, 매일매일 먹어야만 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내렸던,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만나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는 누굽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만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붙들고 살면, 예수님은 이 만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요,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매일매일 정말 먹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분들이 날마다 은혜를 누리셔서 그 말씀의 은혜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신앙이 될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안디밭처럼 서로에게 득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통하여 함께 좋은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오늘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사수하는 교회, 말씀 중심적인 교회, 이 강단에서도 복음만이 오직 선포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요, 제일 먼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안에서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심령을 열어주사 그 복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잘 세워질 때에 우리 마음에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성도의 삶이 영향력이 있고요, 그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인천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